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고 번역된 단어가 어제 뭐라고 했죠? 에클레시아라고 했는데,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뜻은 불러냄을, 밖으로 불러냄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밖으로 불러냄을 받았다.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는가? 세상으로부터, 또 죄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구속 공동체를 교회,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나 장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다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니까요, 교회를 이렇게 정의해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자들, 둘째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셋째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교회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찾으라고 하면 아마도 거룩, 부르심, 주의 이름을 부르다, 이런 표현들을 눈에 올리게 될 것인데, 물론 중요한 표현들이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뭐뭐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를 뭐뭐한 자들이라는 이 공동체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율법의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요. 첫째와 둘째가 같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증거가 우리 안에서 증명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내가 말로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받아주세요, 물론 중요하겠으나 그 사랑 어떻게 증명할래? 우리 안에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안에서 증명해보거라, 이겁니다. 성경은 연합을 추구하는 책입니다. 하나 돼, 연합.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세 분이면서 또 한 본질로 연합하셨죠? 네, 그것을 삼위일체의 모델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연합 속으로 누구를 초청하세요? 교회를 초청하세요. 우리 성도를 초청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로 연합하였으니 성도들아, 교회들아, 여기로 들어와라, 이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연합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면 됩니다. 그죠? 그것이 또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한 몸이 되게 해주셨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면 주님과 나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성경이 추구하는 그 연합 안에 우리는 들어간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로 우리는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와 이제 한 몸이 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러면 나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분과 하나로 묶여 있더라. 그렇다면 우리 각 사람도 한 몸이겠네요. 다 다른 모습들, 다른 이름,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또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 공동체다, 한 몸 공동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은 바울이 교회를 무엇으로 이해했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건물이나 조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는 그의 몸을 이루는 무엇이다? 각 지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도 한 사람도 교회이겠으나 성경이 지향하는 교회는 무엇이다? 주님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의 연합 공동체더라.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를 겪을 때요. 그전에는 쓰지도 않았던 개념이 등장을 했죠. 비대면이라고 하는 거. 지금은 너무 당연한 익숙한 말이지만 그전에는 비대면이라는 말 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예배당에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논리가 당연시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신 무소부지한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있다 한들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나 혼자만 신앙생활 하겠다는 것은 마치 손으로 걸어 다니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발로 밥을 떠먹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발이 있는데 버젓이 나 그거 필요 없어. 내 손으로 걸어 다닐래. 이런 것과 다름없는 거예요. 본문 12절에 말씀하듯이 우리는 서로 다른 지체입니다. 우리 몸에도 손, 발, 귀, 눈 그런 각기 다른 지체가 붙어 있듯이 우리는 머리이신 주님의 각 지체로 붙어 있는 연합체인 것이죠. 어떤 이는 공동체의 손이 되어서 열심히 섬기고 어떤 이는 발이 되어서 험한 길 마다하지 않고 앞장서주고 어떤 이는 눈이 되어서 장애물을 감지해주고 어떤 사람은 귀가 되어서 지체의 슬픔과 고민과 아픔을 들어주고 어떤 이는 가슴으로 그들을 안아서 위로해주고 또 어떤 이는 기대어서 쉴 수 있는 어깨를 내어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각기 다르지만 한 몸을 이루어야 그렇게 건강한 것입니다. 공동체가 필요 없다는 것은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살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칼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해요. 교회는 각기 다른 은사들이 모여 조화를 이루는 하나의 신비로운 공동체다. 만일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갖추었다면 교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나한테 다 있는데 나 혼자 살면 되지. 우리의 다름은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필요하게 만드신 이유입니다. 오케스트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잘 아는 예화이지만 바이올린, 첼로, 여러 가지 악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양도, 형태도, 재질도, 성격도, 소리도 다 다르지요. 그러나 한 지휘자의 손 아래서 조화를 이루면 아름다운 그렇죠? 음악을, 웅장한 교향곡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한 악기가 다 필요 없다고.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연주할 수 있다고. 나 혼자 연주를 해도 아름다운 소리 낼 수 있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 오케스트라는 깨지고 마는 것이죠. 그렇죠? 아름답지 못한 음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가 하면 13절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 말씀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뭘까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에 그렇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죠? 마시고 싶어도 우리가 마실 수 없는 걸 마시게 해주셔야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거죠. 한 성령입니다. 한 성령.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 주신 성령은 곧 뭐더라? 생수의 강이더라. 그 배에 흐르는 생수의 강과 같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도 안에서 흘러서 그들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생명의 젖줄이더라. 성령이. 그 젖줄이 각 지체에게 하나의 탯줄로 공급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가 거부하게 되면 전체의 생명이 위태로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해요. 하나라니까요, 우리의 젖줄은. 내가 거부하면 위험해요, 공동체가. 그래서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교회가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 각 지체가 연합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반드시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 하나됨은 자동적으로 유지되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되는 것이다. 어떻게? 성령을 구함으로. 에베소서 4장 3절과 4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4절. 에베소서 4장 3절 4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마틴 루터가 교회 연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교회는 서로 같은 생각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자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곳이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의 기적이라면 기적일 수 있겠습니다. 그 기적을 누가 이루시는가? 그분이 바로 한 성령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죠. 사람의 머리는 대단해요. 마음에 품는 것과 내 입으로 내뱉는 말을 다르게 할 수 있잖아요. 부장님이 너무 싫은데 그 앞에서는 부장님 사랑해요, 존경해요, 아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실 때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생각, 마음, 그리고 그의 말과 행동이 다 일치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실 때 교회로 하여금 성령을 통해 품게 하신 하나님의 뜻만을 말하게 하세요. 머리로 품은 것이 우리 입술로 다르게 말하면 안 돼요. 그를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라고 하지 않아요.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각 지체들 안에서 한 소망을 품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은 각기 다를지라도 결국 한 성령께서 하나의 뜻으로 조율하심으로써 한 목소리를 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분열하지 않아요. 의견이 다르고 때로는 약간 분쟁이 있고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성령의 뜻을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에이, 기분 나빠버려? 그냥 나 나가버릴래? 이런 게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뭔가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될 것 같아. 인간의 생각이 지금 앞서는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분쟁이, 갈등이 생기는 거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못 듣고 있는 것 같아. 우리 결정하지 말고 일주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기도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그 하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취합이 될 때까지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시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연합은 사람의 역사가 아니에요. 사람의
노력도 아니고요. 물론 애쓰고 노력해야 되겠으나 힘써서 지켜야 되겠으나 실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선생님들이 더 가르치고 더 뭐 신경을 쓰고 하겠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야 서울대 가려면 이렇게 내가 떠먹여줄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애쓰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에게 선생님들이 더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거죠. 성령의 역사예요. 그 성령의 역사의 꽃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는 성령으로 부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먼저 우리 안에서 흘려보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이 안에서 잘하지 못하고 밖에서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 안에는 세상으로 흘려보낼 사랑이 없는 거예요. 총알이 없는데 어떻게 총을 쏠 수 있겠습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먼저 우리 안에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부으신 그 사랑을 세상으로도 흘려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죠. 네. 그래서 안에서 못하면 밖에서도 못해요.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보면은요 밖에서도 얼마나 밝습니까? 환한 에너지를 친구들한테 막 나눠주더라고요. 안에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밖에서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고 그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세상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야 하고 전해줄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고상하게 보이고 싶어 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알려지기 부끄러워서 감추기 급급하고 오히려 들키지 않으려고 믿음 좋은 척 신앙을 꾸미고 이러한 건강하지 않은 가식적인 모습들이 도리어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신체 기관이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췌장 힘들잖아요. 췌장암 걸리면. 근데 증상도 나타나지 않고 이미 아프다 그러면 늦은 거잖아요. 췌장암. 그렇게 병들어 가고 있는데 알리지 않으면 힘든 겁니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핸드폰을 집다가 발등에 떨어뜨렸어요. 엄청 아프더라고요. 뼈에 정통으로 맞아. 그렇다고 해서 야 너 이놈의 손아 왜 핸드폰을 놓쳐가지고 그냥 내 다리를 아프게 만들었니 하면서 막 손을 막 두드러 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왜? 내 손이니까. 발도 내 발이고 손도 내 손이고 손이 떨어뜨린 것이 아니고 내가 떨어뜨린 거죠. 그리고 발이 아픈 것도 내가 아픈 거죠. 핸드폰이 발등에 떨어지자마자 손이 어떻게 했겠어요? 나몰라라 했을까요? 야 손아 네가 잘못했으니까 발한테 가가지고 좀 사과를 해야 될 것 같다. 머리에서 명령하기 전에 이미 벌써 순식간에 발등을 부여잡고 문지르고 있어요. 여러분 한 몸은 그런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고린도전서 12장 26절.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좋게 보이려고 뭐 경쟁하고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 좋게 보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습니까? 아프고 힘들면 함께 눈물을 흘리고 걱정과 염려가 있으면 같이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서로 도움도 주고받고 기쁜 일이 생겼을 때는 부러워하지 말고 아니 조금 부럽더라도 시기하지는 말고
내일처럼 함께 그렇게 기뻐하면서 진정한 한 몸으로 각 지체를 섬기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행하며 그렇게 하나님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